오늘 제5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주를 맞아서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자유의 깊이를 더하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놀라운 자유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님의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고 실제적인 통로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은혜와 믿음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말에 이렇게 듣는다, 귀를 기울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순종은 듣다라는 것과 순종하다라는 말이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아이들이 못 듣는다, 실제로 귀로 못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뜻대로 하지 않는다, 말을 좀 따라라, 이런 의미이죠.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똑같은 의미라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될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계속될수록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더 깊은 이야기들이,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틀릴 수는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해보고 따라가보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깊이도, 경험도 깊어지고 많아질 거예요 라고 싶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이자 반응인 순종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있었던 요단강 건너가라 하는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순종의 특성의 한 부분을 정말 잘 보여준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따르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라는 의미일까요?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은 생각만 하고 언젠가는 그래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느 한순간 한 걸음은 내딛는 날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고, 오늘 내가 큐티든,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서건, 오늘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갑자기 내게 생각나던 그런 하나님 말씀이든 성경 말씀이건, 내가 그것을 한 걸음 내딛고 순종하는 그 첫 발자국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나가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는 제대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맴 자리가 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똑같아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똑같아요.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헤매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너지고, 그리고 동일한 주제에 계속 몇십 년 동안 이런 계속 맴 도는 길을 경험했다면 분명한 위치 설정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14절에서 16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도 심심하면 강을 건너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와서 왔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때 성인 어른이었던 전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살아서 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험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당시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그 나이들이 지금 이제 60살 정도가 됐겠네요. 20살 전의 아이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기를 너희들 다음 세대들은 요단강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의미가 홍해가 갈라졌다는 의미가 참 뭔지, 혹은 와 신기하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 일은 굉장히 생경하고 새로운 일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싶습니다. 또 갈라지는 형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순종을 배우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어떤 교육 지침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한 걸음 내디뎌 봐야, 순종으로 내디뎌 봐야 그 다음 걸음이 보여요. 내가 순종할까 말까 이러면 안 보여요. 한 걸음 내딛고 나면 그 다음 길이 보여요. 그 다음 길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안으로 내려서는 제사장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라지네. 물이 없어졌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하고 순종할 때 이것은 우리가 그 다음 순종을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 돼요.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두세 걸음 이렇게 나아가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좋을 때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좋은데 보통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자기 힘으로 다 해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착각해요. 가만히 놔둬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힘들 때 그렇게 왔잖아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맺고 있는 것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용기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나아가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점을 고난할 대로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그런 일을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여러 일들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때 순전히 붙잡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알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제사장들 언약궤,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놓여지고, 그리고 그 그룹들 사이로 이제 주님이 임하신다고 해서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제 그 언약궤를 그렇게 여러 호칭으로 부르거든요. 어디에 위치하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르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저기가 말씀 가는 길이구나, 저기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구나. 그러니 우리도 가야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글을 읽었을 수 있었던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교보제 표식으로 언약궤를 가게 하고 그 길을 쫓아서 따라서 가게 하는 길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딱 마찬가지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마음도 주신 이유,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런 은혜와 주의 마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기도하는 동기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영역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리고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 하게 될 거야,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언젠가는 도전해 봐야지가 아니라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제가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Y2K 이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은 뭐 컴퓨터가 어떻게 된다, 공항이 뭐 이런 고민했지만 저는 나름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대학 마지막 대학원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 졸업할 즈음이라고 해야겠네요.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타자를 쳤었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 교회에서 주보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숙제 내라고 하면 레포트 용지라는 곳에 이렇게 써서 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쳐서 내래요. 이 군대 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글씨 써서 냈는데 갔다 오니까 이걸 타입으로 해서 쳐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우고 배우다 보니 이제 익숙한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독수리 타법으로 세 손가락으로 이제 막 쳤었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 치다 보니까 나름 빨랐어요. 파파파파파. 하지만 뭐 키보드가 거의 부서질 만큼의 타건 소리가 나죠. 뭐 버버버버 때리니까. 근데 나름 한 250타 이 정도 나왔거든요. 꽤 빠른 편이었어요. 근데 내가 새로 21세기를 맞이하면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그 전부터 계속 고민했던 게 열 손가락으로 한번 바꿔봐야지. 열 손가락으로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왜냐면 뭐가 제일 부러웠냐면 친구들 중에서 책이나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키보드를 안 치고 이렇게 타락 치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키보드를 안 보면 빨리 칠 수가 없고, 그리고 계속 확인하면서 쳐야 되거든요. 오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열 손가락으로 치면 그걸 외워서 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부러워서 그래 내가 뭐 Y2K 지나면서 그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어요. 하지만 막상 시험 레포트를 내야 될 보고서를 내야 할 때 많이 한 뭐 7장을 쳐서 내라, 뭐 10장을 쳐서 내라, 이제 이렇게 하면 속도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1분에 몇 타 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한 250타, 200타 정도 치는 것보다 더 느린 것 같아요. 한 100타. 뭐 그게 2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숙제를 내려고 하면 그냥 빨리 내가 익숙한 대로 쳐서 내면 한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니까 뭐 진짜 8시간, 10시간씩 걸리는 것 같고 팔은 막 비틀어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안 쳤으니까. 그게 제 습관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안 좋은 습관으로 걸려져 있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한 학기 정도를 갖다가 그렇게 계속 고생하면서 꾸준히 해보니까 제가 21세기 맞이하면서 제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 타이프 습관 바꾼 거 제일 잘했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일 잘했다. 지금은 저도 보지 않고도 치고도 또 굉장히 빠르게도 치고 뭐 대화도 그대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딱 그런 불편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배나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고 고생하는 것 같고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내 경험대로 했기 때문에 있는 효율도 의도는 해왔기 때문에 있어. 그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저는 느끼는 계속 한계가 있죠. 왜 나는 여기서 더 깊어지면 또 무너질까? 왜 안 될까? 이런 일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전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그것대로 우리의 손에 익으면, 우리의 행동에 익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써놓으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초보자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래요. 믿음과 사랑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 느낄 수 있어요. 은혜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 해결해 주신 더 깊은 은혜의 생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그 자유가 우리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훨씬 더해줘요.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우리가 그 은혜의 첫 발자국 오늘 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그래 말씀대로 우리가 시작해야지. 언젠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지.
그건 말씀대로 따라야지라는 것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은 깊은 데로 순종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깊은 데로. 17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고, 언약궤가 건너가기 위해서 쭉 내려가는데, 그러면 물이 완전히 끊어지기 위해서 언약궤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나요? 가장 깊은 곳, 요단강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물이 또 끝이죠. 한 3분의 1까지 내려가면 여전히 앞에 물이 있어요. 다시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내가 말씀대로 이 정도로 해.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심연에 순종하지 않은 깊은 강이 있더라고요. 심연에 순종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전혀 안 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나아가요. 근데 왜 나는 요단강을 아직도 못 건너지? 죽을 것 같은 이 요단강을 왜 우리가 건너지 못하지? 왜 여전히 나는 머뭇거리고 두렵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전히 우리 앞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깊은 곳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깊은 곳이.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지기 위해서 가장 깊은 곳에 내려서듯이 마음 안에 가장 순종하기 어렵고 내밀한 곳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러지 싶을 정도, 하지만 나에게는 그게 아픈 곳이고, 나에게는 그게 아주 두려운 곳이고, 나에게는 계속 의미 있는 곳이어서 주저주저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은 말씀이 들어가고 세워지고 거기가 다스림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보는 책 보다가 책 제목 보고 재밌다라고 생각한 책 제목이 있는데 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심연의 괴수인가?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왜 우리 백두산에도 무슨 괴물 산다고 그런 소문 있잖아요. 왜 네스호라는 무슨 호수에 괴물 산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마치 요나를 팍 이렇게 물었던 고래가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의 깊은 심연에도 막 요동치는 진짜 어마어마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걸 탁 건드리면 막 진짜 꼭지가 열려가지고 정말 난리치게 하는 그런 게 있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주목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거기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갈라지고 난 그곳에 그 돌을 세우고요. 또 여호수아 4장 20절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다. 이 말은 돌이 두어 쌓게 된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하나,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하나. 그리고 이 길갈에 쌓았던 이 돌은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그 안에 있었던 돌이다. 이걸 나타내는, 기념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 가리키게 되는 돌이었거든요. 홍해를 건넌 때는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때는 찬양을, 감사 찬양을 남겼어요. 다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놔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기쁘고 감사와 감동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이 길을 걷게 하실 때에는 이 복이 우리에게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에도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기념물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그리고 이것이 보이는 가장 좋은 곳에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살았던 길이 다음 세대에도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했던 이 일들을, 혹여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자녀들이 우리 엄마 뭐 했나, 우리 아빠 뭐 했나, 어려울 때 새벽 나가 기도했지. 여러분, 그거 하나 메시지 주는데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뭐 했나, 우리 엄마 새벽마다 날 위해서 기도했지.
그렇게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 때 이거 1년 한다고 될 문제예요. 그냥 우리 엄마 그렇게 힘들 때는 잠깐 새벽 예배 갔었지. 이게 아니고 평생 그렇게 기도했지. 근데 그 말 한마디 기준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뭐 했지? 라고 할 때 인생의 어려운 굴곡을 만날 때마다 우리 엄마 뭐 했지? 우리 아빠 뭐 했지? 생각해보고 기도했지. 그래 기도했지. 그래 기도했지. 그 기준 하나 만들어주는 게 쉬워 보이세요? 단순해 보이세요? 작아 보이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길이잖아요. 우리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 자 프린트에 실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저는 이것이 제자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고개 그물 던져라. 지금은 너 겉에 표상에 드러나 있는 여러 경제적인 거 이런 문제들만 있는 것 같지.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진짜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세요. 너 진짜 힘들 때마다 네 안에 드는 그 생각을 올려놔라. 하나님께. 너의 낮은 자존감을 올려놔라. 너의 불순종을, 너의 마음을 올려놔라. 그럼 주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실 거예요. 그곳의 말씀이 다스려지게 되면. 오늘 그 시도와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